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우주의 운행도 질서정연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행하시는, 그걸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역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의 압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보석상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강도가 보석을 훔치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보석은 하나도 훔치지 않고 가격표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물건을 파는데 아주 고가의 보석은 싼 가격에다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싼 가격에 갖다 막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헐값은 또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이 주로 아주 비싼 보석을 헐값으로 사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이걸 알아차렸을 때는 엄청난 돈을, 이제는 손해를 본 이후입니다. 많은 귀한 보석이 헐값으로 싼 가격에 팔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강도가 한 짓입니다. 마귀가 꼭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상의 예배, 예배가 뭡니까? 월십,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헐값으로 싼 가격에 갖다 붙여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기쁨에 차,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 세상 기쁨 쫓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게 최고인 양, 가장 그게 가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마음을 바꿔놔 버려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 1년 2개월 동안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뭘 찾습니까? 셀폰을 들여다봅니다. TV를 봅니다. 여러분, 셀폰 안에 온갖 정보들이 나옵니다. 참된 것도 있지만 거짓된 것도 있고 혼란인데 뭐 그걸 확인할 시간도 없이 계속 그걸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읽던,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고 성경 읽던 성도가, 기도 많이 하던 성도가 이제는 셀폰 뒤져보는 거예요. 셀폰 보고 그게 정보 찾고 그 기쁨에 빠져 드라마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속여나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세상 기쁨 쫓아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돈 찾아, 물질 찾아, 그것이 최고인 양 찾아,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파탄나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고 난리가 나고,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 결혼을 저지하며 하나님의 그 결혼 정상적인 가치관, 정상적인 가정, 이 도덕을 지키자, 말씀대로 살자, 진리를 지키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까? 평등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그 모든 일, 역행하는 것, 가정과 모든 도덕이 파괴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일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교회에 찾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재개방하며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날이 돌아오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가정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그 엄청난 팬데믹, 유행병, 하루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병이 그날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이 땅에, 이 온 세계 창궐한 모든 재앙과 팬데믹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해답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큰 미국의 전력회사에 근무하던 케이시라고 하는 남자에게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주 이 사람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서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니까 아주 그냥 승승장구했어요. 7개월 만에 밤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고 뛰어서 7개월 만에 고액의 연봉자로
이렇게 올라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속도만큼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이 멀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멀어진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아내는 이 남편 K씨와 한 달에 사흘 혹은 나흘밖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해. 이건 아닌데 늘 외로운 거예요. 남편의 빈자리가 커지는 만큼, 남편이 열심히 뛰는 만큼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방도 많고 그 방마다 최고급의 그 아주 값비싼 가구로 가득가득 차고 좋은 차 사고. 자, 남편의 빈자리가 커지는 만큼 방도 넓고 집도 좋은 집으로, 화려한 집으로, 방마다 최고급의 가구로 가득가득 차지만,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점점 아내는 남편과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K씨의 삶을 조정했습니다.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해고돼 버렸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머리를 감싸안고 교회를 찾아가서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가난한 시절, 하나님이여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은 고속 승진과 화려한 돈과 좋은 집과 좋은 돈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고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었나. 물질 주면 잘되게 하면,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해놓고 나는 그걸 역행해서 마귀가 나를 속였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것을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것이다. 생각하니 내 삶이 잘못됐구나, 거꾸로 살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생각하니 그냥 눈물의 회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 고난을 통해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어요. 참된 가치가 하나님과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삶을 돌이켜 유턴했습니다.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의 찬송, 눈물의 예배, 교회 다시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거기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교회 선교부장이 되었어요. 모든 교회 선교하는 일을 총괄하며 생명 살리는 일,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생명 살리는 일, 선교하는 일에 최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함과 그리고 존귀함과 부귀영화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누리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Father's Day예요.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들이 가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갑니다. 1년 2개월 코로나 팬데믹 동안 경제가 파탄될 때 무엇보다 아버지의 짐이 더 무거워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정의 그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힘겹게 걸어가는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시편 96편을 통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어떤 아버지신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손을, 이 땅의 모든,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모든 행복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96편 1절과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4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 우리 신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그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새 노래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절부터 아주 잘 묘사되어 나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 광대하다는 말이 가도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가도울은 크다, 그랜드, 그레이트, 위대하다, 크다, 능력과 권능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다. 그 크신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자, 그런데요, 하늘을 지으신 이 하늘이 스카이 이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요,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복수입니다. 우라노스가 단수인데 우라노이스는요,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주입니다. 갤럭시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늘 기도할 때마다 파란 새파란 하늘 쳐다보며 그 하늘만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겨우 일청천, 그 보이는, 근다 대기권을 넘어가서 이젠 별들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갤럭시 우주를 생각해요.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이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계속 1,000번째 새벽 기도회 하면서 이제 금요일부터 계속 하나님은 크다라는 말에 계속 시편 94편, 95편, 96편 계속 오늘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크다는 말을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총정리하십시다. 우주에 대해서. 이 지구가 대단하지요.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면 몇 시간 걸리죠? 12시간. 뭐 바람이 역류하게 되면 한 10시간. 근데 12시간을 비행기 타고 갈 때 여기서 한국까지는 1만 킬로미터입니다. 1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그냥 끝이 없는 태평양만 보이는 창문 열면 여기에서 뉴욕까지, LA 공항에서 뉴욕, 라가디아 공항, 뉴욕 공항, 케네디 공항 갑니다. 그러면 5시간 반을 창문을 열어도 끝없는 대륙이에요. 자, 정말 넓구나, 정말 지구는 참 넓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자, 여기서 LA에서 한국까지가 얼마라고요? 1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행기로 가면은 계산해 봤더니 20년 걸린대요. 비행기로 여기 지구에서 태양까지. 자, 이 어마어마한 거리가 지금부터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제는요, 태양에서 목성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양에서 목성까지가 7억 8천만 킬로미터예요. 이 비행기로 가면은요 100년 걸립니다. 100년. 자,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는 것으로 계산이 100년 걸리니까 빛의 속도로 얼마 그래요? 빛의 속도로
약 40분입니다. 여기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비행기로 20년을 빛의 속도로 8분 19초입니다. 빛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목성까지 빛의 속도로 40분입니다. 그런데 토성까지가 얼마냐? 토성까지는 14억 3천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합니다. 목성의 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비행기로 200년 걸립니다. 지금 비행기 속도로, 그리고 빛의 속도로 1시간 20분 걸립니다. 그만큼 먼 거리가 목성, 토성입니다. 그런데 케니스 메이저리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요, 지구에서 3,900광년,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3,900년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별이 직경이 14억 킬로미터입니다. 14억 킬로미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목성의 궤도가 이렇게 도면, 목성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자, 그 목성이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것이 케니스 메이저리스 별 속에 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케니스 메이저리스 별이.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별이 시그니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 시그니 별은 직경이 22억 9,500만 킬로미터, 태양 부피의 45억 배요. 450배도 아니고 태양 부피의 45억 배. 그러니까 태양에서 토성, 목성보다 훨씬 배나 되는 토성의 이 거리가 빙빙 돌아서 그 공전하는 그 모든 공전이 시그니 별 속에 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총정리편에서 그보다, 어제는 시그니까지, 오늘은요 시그니보다 더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커티라고, 방패자리 스커티라고 하는 별인데, 이것은 태양의 50억 배예요. 태양 부피의 50억 배입니다. 직경이 24억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이 돌고 있는 그 공전 궤도가, 여러분 이 스커티라고 하는 별 속에 들어갈 만한 정도로 스커티 별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스커티 별, 케니스 메이저리스, 시그니, 이런 별들, 어마어마한 이런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야 겨우 소우주가 됩니다. 그 소우주가 1,000억 개가 모여야 대우주 갤럭시라. 그래서 하늘의 하늘들의 하나님, 그 갤럭시를 말하는데, 이걸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가 지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는 자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러 오늘 나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권세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저는 대낮에 태양을 보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저녁에 노을의 태양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태양은요, 힐끗 쳐다보기만 해도 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너무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조그마한 그림자입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태양은요, 먼지만도 못해요. 지구는요, 티끌만도 못해요. 그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늘의 태양도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은 이토록 위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낮에 태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 보는 것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요, 거기서 바라볼 때 50억 광년, 30억 광년, 20억 광년에서 이미 출발했어요. 그 먼 거리에서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봐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비치는 빛은요, 10만 년 전에 출발할 때 그 빛이었습니다. 50만 년 전에 출발할 때 그 빛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저는 지금 밤하늘을 보면서 누리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년, 만년, 백만 년, 천만 년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에 던지질 나를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구나,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생각하면 그냥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 6절에 보면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창조자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과 위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데, 능력과 아름다움이 히브리어로 헤드와 즐거움, 기쁨입니다. 그 능력과 아름다움, 존귀와 위엄이 그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아름다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에 온다는 겁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위엄과 존귀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시다. 시편 96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예배 드려라. 그 중에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수아토, 그것은 예수아토는요, 그 구원이 아니고 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은 수렁과 구덩이에 빠져 하나님, 이 난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수렁강등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새 반석에 우리의 발을 두시고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죽을 병 고쳐주었다, 난치병 해결해 주었다, 죽은 문제 살려주셨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시편 40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난치병에서 고쳐주시고 기가 막힌 재앙과 위험에서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구원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죄값인 죽음, 마귀에게 끌려 일생을 죄매어 죽음의 종로로 하다가 죽어 지옥에 던져진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영영한 고통받을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테레사 하시고 마침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다가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나는 존재가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죽으시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죽으실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갖기 위해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봐야 소용없어요. 죄 없는 의인이 와서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갖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살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죄값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53장의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했다, 죽었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인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데,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께 매맞아 죽는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무리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우리는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 가는 그런 잘못된 양과 같이 제 길 같습니다. 잘못된 죄악의 길 같지만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았던 신하가 우리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 내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자라도,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든 자라도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멱살을 붙들고 복수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끝까지 죄값을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내 십자가 지고 생명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 잘 일으키다가 예배드리며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영국의 리버풀이라고 하는 마을에 선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큰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물을 끌려고 막 그냥 와서 물을 끄는데 뭐 조족지열이죠. 양동이 들고 와서 끌 수가 없어요. 근데 소방차가 와서 막 끄는데 다 꺼졌는데 한 군데 높은 집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피하다가 높이 올라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는 피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고가 사다리를 갖다 대놓고 그걸 사람 건지려고 올렸는데 이 사다리가 사람 한 사람의 키만큼 부족한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 소방서원 한 사람이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고가 사다리 올라가서 이쪽 저쪽 것을 다리처럼 누워가지고 창문을 붙들고 여러분 빨리 지나갔어요. 빨리 나를 타고 내려갔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다 타고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힘이 지치고 화상을 입은 이 소방서원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키만큼 모자란 그 부분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다리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모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칼부리의 십자가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다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보다, 안진병에 일어나는 능력,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적과 능력이 최고의 기적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자기 친구와 함께 잠을 자는데 친구와 함께 잠자다가 친구가 잔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나는 피조물이. 하나님이여,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밤새도록 이것만 계속 반복하더래. 하나님이여,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굽니까?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하나님은 구속자여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친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프랜시스를 바라보고 저것이 바로 저 기도가 성자를 만들었구나 얘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고 일생을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예배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시편 96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자, 통치라는 말은요, 다스리는 거지요, 돌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세계가 굳게 서고 가정이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흔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자들 결코 하나님이 뺏기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붙들고. 가정은 아버지가 다스립니다.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나라, 온 세계를, 우주를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창조해놓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 쓰면 판단하시리라. 심판하, 히브리어 원어는 심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처럼 약한 자가 아니라 심판자의 권능으로 다시 옵니다.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살며 생명 던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돌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려울 때 아버지는 자기 재산, 자기 지갑 톡 털어가지고 다 줍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파주고 싶은, 대신 죽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돌보고 키워서 장성할 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저녁 12시까지 오지 않아? 새벽 1시가 돼가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밤잠 못 잡니다.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돌아오면 품에 안고 너무 기뻐합니다. 돌봅니다. 책임집니다. 아버지는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1000번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전능자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모든 짐을 다 맡기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죽은 문제 살려주고 난치병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나올 때 슬픈 마음, 상한 마음, 고국과 미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리를 밀어내는 이 땅을, 우리 고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대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요한 내스를 통해서 영국을 뒤집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살기는 좋아졌어요.
문명은 발달되지만 도덕은 오히려 정신문화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갈 때 이때 이 어두운 시대에 요한네스는 불같이 일어나 여러분 영국을 뒤집는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반 라버츠가 웰즈의 대붕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대붕이 미국과 전 세계를 영국을 휩습니다. 이러한 다음에 사무엘 시모어를 통해서 이 미국의 아주사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 붕의 영향으로 길선주 목사님 1907년에 평양장대연교회 대붕이 일어납니다. 무디와 찰스 피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통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위대한 주의 종들을 통해 막 부흥이 일어난 그때에 19세기 독일에서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이 블룸 하르튼 목사님을 통해 일어났어요. 이 블룸 하르튼 목사님은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목회자, 습관적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교인 중에 고톨리빈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악령에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너무 고통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볼루마르트 목사님 고쳐주세요. 악령에 들려서 밤새도록 저렇게 고통합니다. 며칠 가는데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좀 고톨리빈을 살려주세요. 이 목사님이 갔습니다. 볼루마르트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 드리자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도무지 나갈 생각, 더 그냥 난리를 치고 힘들으시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아주 참담한 마음을 느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 힘으로는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톨림이라는 그 성도를 사랑하게 돼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고톨림인 저 우리 교인이 악령에 들려서 고통하는데 하나님 고쳐주고 싶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I am nothing. 난 무기력한 목회자예요. 내겐 능력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며칠간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더래요. 이상하게 그냥 힘이 주어집니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톨리빈 집으로 가서 다시 예배 드립시다 하고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부터 그분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오니 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고톨리빈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거품을 물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퍼지면서 주위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병든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볼루마르트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손 얹어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나아요. 불치병이 나아요. 난치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몰려왔어요. 이게 당신은 그런 능력이 없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겼느냐? 예, 내가 엎드렸어요. I am nothing 했습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눈물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목사님들이 함께 무릎 꿇고 나도 하나님,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승리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목회자들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역이 바로 슈바벤, 독일 슈바벤 지역의 부흥입니다. 이 슈바벤 지역에서 일어났던 목사님들의 부흥이 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Jesus Christ is everything. 주님의 이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제 심령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수 이름의 부활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말씀대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자요 창조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능함을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 예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가 그 자리에 나타나며 온갖 기적과 부흥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노아와 에녹처럼 한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